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세 곳입니다. 먼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그리고 복음서는 마태복음 14장 30절,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제일 먼저 구약의 말씀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복음서의 말씀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의 말씀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이 주일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보호하시고 인도하심이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 잘 지내셨습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인이 참으로 좋고 팬데믹 시절에 이렇게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참 감사한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다른 모든 분들과 서로 소통이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다시 2주간 연장되었지만 교회의 정규 예배는 수도권은 10%, 지방은 20% 규모로 예배를 드려도 된다 하는 소식에 우리 교회는 이제 서로 소통하면서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예배할 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당장 화요일 새벽부터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과의 교제를 사모하는 우리 하성의 모든 가족들에게 다시금 함께 모여 예배할 길을 열어주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땅 모든 성도님들이 하루속히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그날을 소망합니다. 어제 오늘 날씨가 다시 추워졌지만 지난 주말까지 날씨가 한참 춥다가 지난 주간에는 날씨가 꽤나 포근했었습니다. 한창 추위가 맹위를 떨치던 지난 주말에 사택에 수도관이 얼어서 수돗물이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온갖 방법을 다 사용해도 물이 나오지 않아서 이 설비하는 사람을 불렀는데 이 스팀으로 수도관을 녹이고 뚫어보는 그 기계를 가지고 와서 기술자가 몇 시간을 애를 써도 이 수도관이 녹지를 않습니다. 어디가 어떻게 막혔는지 찾아내기도 어렵다고 그럽니다. 결국 설비 기술자도 포기하고 간 뒤에 이 교회 여기저기 다시 둘러보니 이 바깥 화장실 한 곳에 찬물이 조금 나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얼마나 감사하든지요. 그 뒤로 6일 동안 이 바깥 화장실에 있는 수도에서 물을 받아 사택에 큰 물통으로 나르고 그 물통에서 물을 떠서 생활을 했습니다. 조금 큰 스텐통에 물을 데우고 찬물과 섞어서 몸을 씻는데 이 마음대로 물을 쓰지 못하고 이런저런 방법으로 물을 아끼면서 생활하다 보니까 예전에 군대에서 생활하던 것도 떠오르고 이 어린 시절에
동네 전체의 수돗물이 단수됐을 때 이 물을 받으러 갔던 일들도 떠오르고 여러 가지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또 아이들과 새로운 추억이 생겼다며 또 즐거워하기도 했고요. 늘 수돗물이 잘 나오고 따뜻한 물이 이 수도를 통해서 콸콸 나올 때는 그것이 별로 감사한 일인지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별로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수도가 얼어서 막히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를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얼어서 생활을 힘들게 했던 수도가 지난 목요일 저녁에 녹아서 갑자기 어느 순간 물이 나오기를 시작했습니다. 다시 따뜻한 물 마음대로 쓰면서 생활을 하니까 이 6일 동안 이기는 했지만 수돗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은 것이 오히려 제 영성에는 더 도움이 됐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수돗물이 잘 공급이 된다는 것에 대한 감사, 우리가 누리는 것이 참으로 귀하고 감사한 것이 많다는 생각,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살고 있지만 정말 당연한 것은 없고 우리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요 하나님의 은혜요 도우심임을 다시 한번 깨닫는 계기가 됐습니다. 사실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고 사는 것들 가운데 얼마나 당연하지 않은 것이 많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도,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시간도 우리에게 그냥 당연하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하룻밤 사이에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 이 시간으로 초대받지 못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코로나로 전 세계에서 죽어가는 사람이 하루도 수만 명이요. 잠깐의 시간에도 삶을 마감하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오늘이 오는 것입니다. 당연하다고 생각해서 지나치고 소홀하게 여겼던 것에 주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에 물음표를 던질 때 이 발견과 발명이 시작되고, 과학자는 당연한 것에서 법칙을 발견하고, 시인은 당연한 것에서 아름다움을 자아내며, 신앙인은 당연한 것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늘의 만나를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출애굽이라는 사건은, 이 출애굽은 정말 놀라운 사건이요, 믿을 수 없는 은혜요, 바랄 수 없던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해방을 생각조차도 할 수 없었던 이 노예에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노예에서 해방되어 자유인이 된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출애굽의 길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잠시 뒤에 홍해 앞에서, 홍해를 건넌 후에 마라에서 엘림을 지나 신광야에서 그들은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처음에는 정말 자유인이 된 것만으로도 감사했는데 그 다음에는 홍해, 그 다음에는 마라, 그 다음에는 신광야에서 끊임없는 불평과 불만과 원망이 쏟아집니다. 홍해를 건너시게 하시면 그것에 감사하고, 마라에서 쓴물이 단물로 바뀌면 그것에 감사하고, 엘림에서 오아시스에 머물며 그들을 쉬게 하면 그때는 감사하지만, 그것이 조금만 더 이어지면 언제나 그들의 불평과 불만이 이어졌습니다. 어느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은혜와 복이 당연하게 되었기 때문이요, 자신들 앞에 새로운 어려움들이 보이기 때문이었지요. 어려움이 해결될 때마다 감사는 하지만 그것이 이어져도 지속적으로 감사하기보다는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노예 해방도, 홍해를 거치며 애굽의 군대에 대한 걱정을 없애주신 것도, 마실 물을 해결해 주셔도 그들은 잠깐 감사할 뿐, 그 후에는 늘 불평, 불만 뿐입니다. 신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어 불평할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만나를 처음 접했을 때 그들은 그 만나에 감격했고 감사했고 그 맛이 훌륭하다며 그런 먹을 것을 자신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잊고 그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만나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사막에서 광야에서 먹을 양식이 있음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당연한 것이요 그들은 더 나은 것을 원했습니다. 그냥 먹을 것만이 아니라 이제는 별미, 고기를 찾게 된 것이지요. 그렇게 욕심이 더해지니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 당연하지 않지만 당연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 만나에 대한 불평밖에는 이제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똑같은 만나가 처음에는 희고 꿀 섞은 과자 맛 같이 아주 맛있는 음식이었지만 불평이 생기니 만나는 누르스름하고 기름 섞은 과자 맛으로 질리는 음식으로 느껴지기 시작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결국 자신들의 상황에 대한 온갖 불평과 원망만이 그들에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당연한 것은 없습니다. 수돗물처럼 만나처럼 우리가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인한 것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신앙생활에서도 나의 세상에서의 삶에서도 더 이상 기쁨이나 감사나 행복이나 나의 자아를 발전시키는 동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둡고 긴 터널을 지나는 중에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사람들과의 만남이, 우리들 개개인의 자유로운 일상생활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것을 잃어버린 지금 우리는 비로소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에 당연하다고 생각하며 누리고 있던 것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얼마나 그것들이 귀한 것이었는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처럼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 모두가 힘든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동안 누리던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이었는지 깨닫고 그동안 감사하지 못했던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이 첫째요. 그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감사할 줄 알아야 하고 기도할 줄 알아야 합니다. 모두가 어려운 터널을 지날 때 믿음의 사람의 기도가 구원의 길을 여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는 물 가운데서 괴로워하며 힘들어할 때, 사방이 어둡고 언제 풍랑은 그칠지 모르고 배는 침몰하기 일보 직전일 때,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오십니다. 이처럼 어려운 시기 가운데 주님께서는 우리 곁에 오시며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베드로는 주님이 오심을 보고 처음에는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가 주님이시면 나도 물 위를 걷게 해 주소서, 주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더니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위대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약하여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하였더니 물에 빠져 들어갑니다. 그때 베드로가 했던 것이 기도였습니다. 주님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소리질러 도움을 구합니다. 이 베드로의 기도에 주님께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고 그를 구원하여 배에 오르셨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번 코로나 팬데믹 상황과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함께 똑같이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를 겪습니다. 아니 오히려 믿는다는 것 때문에 더 많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합니다. 지금 교회 또는 BTJ 열방선교센터
뭐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고 조롱과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팬데믹에 더해서 오히려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세상 사람들은 믿고 의지할 곳이 없지만 우리는 믿고 의지할 것이 있다는 것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간구하면 우리의 모든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또 우리를 도우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복음서 본문처럼 어려움을 당해 빠져 들어갈 때 기도하면 구원을 얻습니다. 믿음의 백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물 위를 걷다 물에 빠진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사람으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하는 믿음의 중요함을 배워야 합니다. 또한 불신이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나락으로 끌고 들어감도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문제가 해결됨을 알고 기도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겪는 어려움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그저 아무런 이유나 아무런 목적도 없이 믿음의 사람들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처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의 불신과 불순종과 세상의 유혹의 흔들림과 각종 우상이라 할 세상적인 것들에 현혹된 것 같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있을 때도 있고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하심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는 가장 큰 이유는 그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구약의 본문 말씀인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믿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이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해서 자신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도 선지자들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불순종과 불신앙의 모습을 보였어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른 길로 돌아오도록 이방 민족을 들어서 치셨습니다. 그것이 바벨론 포로기의 이유이지요. 머나먼 이방 땅에 포로로 붙잡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시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 희망이 있고 회복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레미야가 29장 11절의 말씀에서 선포한 것이지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어려움이 옴을 믿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모습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며 기도하며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요 소망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섬유 공예 가운데 퀼트 공예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양과 무늬의 천을 이리저리 모아서 붙이고 누벼서 하나의 천으로 하나의 작품으로 만드는 것이 퀼트 공예요. 그렇게 만든 천으로 이불을 만들면 퀼트 이불, 테이블보를 만들면 퀼트 테이블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퀼트 공예가 아름다운 것은 각각의 색과 무늬를 가진 작은 천들이 모여서 한데 어우러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네 삶이 지금은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으로 인한 그 거리두기로 말미암아서 나 혼자 사는 것 같고 관계가 단절된 것 같고 조각난 시간과 공간 가운데 혼자 사는 것 같지만 이제 조금의 시간만 더 지나면 다시 모이고 다시 교제하며 하나로 회복되는 때가 반드시 올 것입니다. 마치 퀼트의 조각들이 하나로 모여서 작품이 되듯이 모이는 때가 반드시 옵니다. 모든 것이 회복될 그때 정말 아름다운 작품이 되려면 지금은 조각난 것 같고 혼자인 것 같고 단절된 것 같은 각자의 삶에서 우리들 각자가 스스로 아름다운 문양을 자신만의 무늬를 만들어 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영혼을 각자가 아름답게 만들 때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퀼트 공예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에 나의 자아를 돌아보며 나를 아름답게 만들고 나만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이웃과 함께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그래서 내면을 더욱 빛나고 아름답게 만드는 시간을 가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다시 모였을 때 그 어우러짐이 더욱 빛이 나도록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를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시간으로 바꾸어서 나의 영혼과 나의 자아가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모든 것들과 더욱 아름답게 어울리는 보배로운 존재로 다듬어져가는 귀한 은혜의 때로 만들므로 함께 어울려서 하나님의 멋진 작품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운 가운데도 소망을 주시고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서 우리의 삶이 얼마나 감사했던 삶인지, 감사할 것이 많았던 삶인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 많은지 생각할 수 있고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여, 날마다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주님을 믿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어려움들, 문제들, 닥치는 상황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저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다시는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낭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9장 함께 드리십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선한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어려움 가운데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며 날마다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며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가까이 둠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의 시기가 정말 주님과 가까워지며 주님과의 회복을 온전히 회복하는, 주님과의 소통을 온전히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믿고 따르며 주의 영광을 위해 말씀 위에 우뚝 서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며 작은 예물을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정성을, 그리고 이 예물을 주께서 정케하사 받아주셔서 주님께서 흠양하시는 귀한 예물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저희를 또한 복내려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드러나게 하시고 하늘의 천국 창고를 여시고 드리는 손길마다 합당한 은혜와 복으로 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